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만 사모하면서 진리로 지도받기를 원하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다 그냥 먹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다윗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이니까 여기 해가 있고 와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 기억년 순으로 됐다. 이압챗이 답관챗이 아크로스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그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자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고 죄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쳐 주시는구나. 인쳤다는 건 소속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쓸 때 다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거지. 도장 안 찍고 들어가시는 분 있냐고요. 인치신다는 것은 보증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쳐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지요.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를 그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진리로 점점 더 인도하시거나 그와 그의 원리와 그의 행실을 그에 더욱 합당하게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동이, 나의 행실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품은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기도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정말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듯이 계속해서 보습해줘야지, 화장품 발라줘야지.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몰라. 스킨하고 로션을 잘 구별 못하고, 린스하고 뭐 샴푸도 구별 못하고, 그냥 저도 비누밖에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예, 남자들은 그 관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저 화장품이 먹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잘 안 먹히니까 이렇게 떠 있는 사람도 있어. 떠 있는 사람. 화장품과 이 피부가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화장품 먹히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 덮어놔야 돼. 또 이렇게 덮어놓고 해야 막 화장품이 잘 먹히고 그러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제가 눈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로. 자,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쪽에 보면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시편 사무엘하 23장 2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 복음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다가 기록해 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시편의 복음을, 시편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반대할 거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각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에 대한 감동.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우리 다 지나왔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감동받고 다윗이 감동받고 깨달은 뒤에 그것을 잊어버렸겠냐고요. 생각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들은 것을 말한대요. 들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안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해주고 들려줘. 제가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우리 어항 속에서 계속 물을 돌려주듯이 계속해서 새끼 나면요. 이게 산소를 공급해 주느라고 얘들은 바빠요. 어떤 물고기는요. 입속에다가 새끼를 다 놓고 굶어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하고 해서 애들을 키우네요. 난 물고기 보면요 대단합니다. 문어나 문어 같은 애들 보면요 자기가 죽어 그리고 자기 몸뚱이를 아이들한테 영양분으로 줘요. 연어는 새끼를 낳고요 그 거기 가서 다 죽습니다. 그 엄청난 그 영리하면서 그 올라오는 연어들 보세요. 곰한테 잡혀 먹으면서 뭐 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 낳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가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며. 그게 뭐예요? 앞으로 장래 일을 본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볼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꿈꾸고 뭐 그냥 눈 뜨고 뭐 이상 그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도 제가 칭찬하잖아요. 장래 희망, 2차적 가수, 선교사님의 자녀. 그것은 믿음과 실천의 기준이자 규칙입니다. 진리가요. 그 인도는 가르침이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열된 청혼을 들어주는 데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무한한 지혜로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계획과 방법을 고안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그에게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또 나오네요. 제가 물과 피, 성령.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 물과 피를 어디에서 다 쏟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어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교회들이 말이죠. 만만치 않아요. 갈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정치적 입장이 똑같다 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분별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실천의 기준이자 규칙이다. 이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는 자신이 한 요청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덧붙여 뭐라 합니다. 나는 종일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는 종일 주님 말 기다립니다. 예. 그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 반역 가운데, 쿠데타 가운데 있을 때, 예? 나는 종일 당신을 기다립니다. 또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든 종교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므로 그는 구출과 구원에 대한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대했어요. 다시 돌아갔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관주가 이제 시편 26장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에메트 진리여 진리 복음으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고 그래요. 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정말 지옥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그 옆에 있는 그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좀 더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6절. 그래서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돌보셨고 태어날 때 양육하고 교육하실 때 그리고 오늘까지 보존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와 친절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자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또 보세요. 주님 당신의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의 친절을 기억하소서. 이것들이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 방대함과 풍부함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행위와 사례 때문입니다. 자비와 인자하심 이게 다 복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복수형이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랬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우리가 앞으로 주실 은혜, 예비되신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해요. 아니, 이 땅에서 받은 은혜와 앞으로 장차 받을 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장차 받을 은혜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깨달은 은혜와 깨닫지 못한 은혜 중에서 깨닫지 못한 은혜가 깨달은 은혜보다 더 큰 줄로 아시면 맞습니다. 인정하셔야 돼. 아니, 깨달은 감사보다 깨닫지 못한 감사가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얻은 것이 별로 은혜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예? 다시요. 깨달은 감사보다 깨닫지 못한 감사가 더 크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큽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구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주님은 그래서 자비가 풍부하고 선함이 풍부합니다. 그의 사랑은 탁월하고 영혼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무한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지혜와 방법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를 못했었냐면요. 다윗이 8남매예요. 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어요.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아이, 설마 다윗이 왕이 되겠어? 막내인데 넌 가서 양들이나 쳐. 그럼 이건 도대체가 아버지도 관심이 없었고 사무엘조차도 엘리야하고 산마가 지나갈 때 이야,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덩치도 좋고 막 인물도 훤하네.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난 그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용모와 키를 보지.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거. 외모를 보지 말라고. 우리 자매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제 한 자매 그래. 목사님께서 하도 그 말씀 하셔서요. 이제는 제가 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키를 안 보겠대. 그래서 그래.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에? 잘나고 못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가정에 성실하면 되지. 정말 가정에 성실한 남편이면 되는 거지. 제가 기억 속에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요. 그분은 새벽에 그야말로 현장 일 가시는 분이야. 정말 그 봉천동에서 뭡니까? 개천. 정말 조그만 집에 살 때. 예? 열쇠 가지고 가시면 돼. 그거 살 때 학고방 같은 집에서 자취할 때 그 바로 옆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벽 5시 반쯤 되면요 일어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야. 그런데 단둘이 그렇게 둘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지난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두 분이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해. 1시간 동안 대화해요? 우리 권사님? 1시간 동안? 부부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런데 대화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가 웃고 재밌고 그냥 벌써 대화 들려지는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행복해요. 내가 그래서 야, 참 남편도 잘 만났고 부인도 잘 만났다. 나이도 무슨 뭐 젊은 부부도 아니요. 아주 오래되신 50대, 60대 그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니까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60대 초반이나 그런 어르신인데 그렇게 둘이가 그냥 대화를 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허위대 멀쩡하다고요. 여자들이요 얼굴 이쁘다고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속이 없냐면요. 얼굴 이쁜 사람들만 내려놓고 못생긴 사람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 좀 외출 좀 할게요.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남자들이 얼마나 보는 눈이 없냐면 얼굴 이쁘고 못 배우고 돈 없는 여자 그렇게 하고 얼굴 좀 못생기고 돈 좀 있고 직업이 좋은 여자 선택을 했더니 남자들 중에 80%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쁜 여자 선택. 속이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눈이 얼마나 실한지 보세요. 자, 남자는 키가 작고 직장이 좋아 성실해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20명 또 허위대 멀쩡하고 이제 80명 그래서 딱 써놨어요. 여자들은 누굴 골랐을까요? 못난이를 골랐어요. 여자들이 보는 눈이 훨씬 나아요. 에?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개 80%가 눈이 정상인데 남자들은 80%가 눈이 비정상이요. 얼굴만 이쁘면 돼.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약하다고. 그래도 20%가 여성들에게도 2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지. 20%가 위험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다고요. 다시요. 요셉, 사람의 눈에 다윗이 감춰져 있었어요? 안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나. 아니 요셉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무슨 구원자가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셨고요. 다윗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작다고요?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이제는 틀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그는 자신의 사랑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것들은 그의 손에 새겨져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있다고 믿으셔야 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의 마음에 인장으로 지켜있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이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게 이제 에서예요. 이 에서에게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천하에서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복음 충만한 삶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